사도행전 강의 3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많은 것들을 보고 삽니다. 하루 종일 눈을 뜨고 있잖아요.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다 보는 거죠. 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대로만 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말 많은 것을 보지만 우리가 정말 유심히 보는 것, 기억에 남는 것, 그리고 그것에 반응한 것은 그 중에 아주 일부다. 하루를 살고서 한번 저녁 때 하루를 돌아보세요. 그 중에 내가 기억이 남는 게 몇 개가 있는가? 정말 다 보고 살았지만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아주 일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반응한 것을 보면 아주 일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똑같은 것을 둘러보아도 다 같은 것을 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경치를 보고, 어떤 사람은 건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음식점을 보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무엇을 보고, 이렇게 다 보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보는 것을 다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다르게 말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서 아데네에 먼저 도착을 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대단히 화려하고 문화적으로 세련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철학이 아주 고도로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어디서 발달했는 줄 알아요? 아테네죠. 그래서 아테네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2000년 그 이상 전부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발전해 와서 지금 우리가 그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 사상, 이것이 대단히 발달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동료 선교사들을 기다리는 중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교적 도시가 아주 크진 않으니까 도시를 두루두루 이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 것은 도시의 화려함이나 세련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본 것과 그리고 그 본 것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아테네에는 많은 신전들과 신상들과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솜씨가 뛰어난 헬라 최고의 건축가들과 그리고 조각가들이 금과 은으로 그리고 돌로 대리석으로 상아로 이렇게 건축하고 새겨 만든 신전들과 제단과 그리고 신상들이었습니다. 대단히 웅장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높은 곳에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거대한 금과 상아로 만든 아테네 여신이라는 신상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의 본쪽에는 창끝, 그 여신이 창을 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상아로 만들어졌는데 이 창끝은 64km가 얼마나 멀어요. 1km도 먼데 64km 밖에서도 그 창끝, 반짝이는 창끝이 보일 정도로 이 신상이 거대하고 화려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당 부분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지붕도 사라지고 기둥도 중간중간 이렇게 사라졌지만 이 신전의 웅장함을 보여주는 그 형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 포털에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이렇게 치면 그 신전의 모습이 언덕 위에 쭉 솟아있는 거대한 신전의 모습을 지금도 사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신전들과 신상들을 보고 거기에 매료되거나 압도된 것이 아니라 격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하여 분노하십니까?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다. 이런 이야기도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를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정신적인 장애라고 하는 병명이 있을 정도로 이게 우리가 분노 사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도리어 무시할 때 사람들은 분노하죠. 자존심이 상할 때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한 어떤 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할 때 분노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단히 막 격분할 정도로 분노한다. 왜 그렇게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곡된 자기 사랑이 그 자존심 하나 상한 거를 그냥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못하고 막 이렇게 크게 분노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분노는 이런 못된 성질,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을 제외한,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자신이 느끼기에 나만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숭배로 빠져버린 그 상황을 보고서 대단히 탄식하고 분노했다고 했어요. 이사야가 왜 그렇게 탄식하고 분노했는가? 자신이 이유를 밝힌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바울의 분노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 사랑, 아주 특별하고 열정이 있는 열심, 이것이 바울을 분노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게 마땅하신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많은 신전들, 신상들, 그래서 이 신에게도 경배하고 저 신에게도 경배하였지만 하나님께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만물이 지금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를 포함하여 이게 왜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은혜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무슨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존재를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만물의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경배와 영광을 온갖 우상에게 바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이것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막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막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되는 현상을 보고서 이걸 견딜 수 없어서 분노가 끌어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자바섬이라고 하는 곳에 간 적이 있었어요. 여기는 힌두교가 이렇게 주 종교예요. 그래서 힌두교에는 막 몇만 가지 막 다신교죠. 신상이 너무 많고 도시의 막 거리마다 우상이 즐비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무서운 형상도 있고 어떤 거는 막 창을 들고 있고 막 옷도 입혀놓고 별짓을 다 했어. 그리고 이 시장에 돌아다녀 보니까 다 이렇게 집집마다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향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뭐 음식도 차려놓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우상이 정말 가득한 거죠. 근데 그 우상이 가득한 도시, 그래서 다른 나라 가면 경치도 구경하고 새로운 곳을 보기 때문에 기분 전환도 되고 기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 이 향냄새는 얼마나 지독한지. 막 도시에 막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지만 바울처럼 격분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바울 같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도시 우상에 가득한 것을 본 바울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만은 아니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는데 그 반응이 무엇인가? 이 우상 숭배자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지금은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잘못된 상황으로 빠져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었나요? 다른 종교들을 믿었던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이 일이 그들 속에, 우상 숭배자들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애썼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덴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경건한, 혈통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유대인이 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이방인, 헬라인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했던 것처럼 성경을 강론하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그 메시아가 왔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소를 이동하여 장터에서도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상으로는 변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변론, 변증. 그리고 뒤에 보면 쟁론, 논쟁입니다. 논쟁하는 방식으로 철학적 변증과 논쟁이라고 하는 방식을 써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시에 소크라테스 철학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간다. 그들이 말하는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이 대화법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세상과 인생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으려는 시도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이 보이는 모든 것이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인생은 왜 존재하며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왜 존재하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신들이 존재하는지 존재하는지 잘 몰라. 그러나 신들은 있을지라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신들은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이는 모든 세상,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원자들이 우연한 결합에 의해서 이 물질 세계가 탄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사후세계나 천국 그리고 심판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러면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것이 최선의 최고의 삶일 것인가? 여러분, 이 땅에 두려움과 고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고통을 경험하는데 어떻게든 고통과 두려움을 회피하고 그리고 그 반대에 있는 쾌락을, 즐거움을 향유하는 것, 이것이 그저 최선의 삶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쾌락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신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신론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해서 이 세상의 영과 어떤 혼과 혼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게 신이다, 신이 보이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그런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운명론은 세상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었으며 인간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를 포기하고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며 그리고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간략하게 말하면 우연과 도피 그리고 쾌락을 강조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철학의 특징이었다면 운명과 복종 그리고 고통 그것은 감내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스토아 철학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의 철학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벌써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사실은 학교 다닐 때 다 배운 것이었어요. 다 잊어먹었고 이런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골치 아파. 말하는 사람도 골치 아파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철학자들과 변론하고 논쟁하는 방식으로 예수와 부활,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변론하면서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최고 율법학자 밑에서 율법을 수학하였기 때문에 율법을 바삭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행하던 그 세계를 이 그레코 로망 세계를 지배하던 이 헬라 철학 이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변론이 가능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지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바울을 아주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 변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더 큰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설교할 기회를 이 사람들로부터 얻게 돼요. 철학의 도시답게 그 도시의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신들이 들어본 일이 없던 예수의 부활, 이런 것에 새로운 어떤 그들이 말하기에 생각하기에 새로운 종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주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데리고 가서 설교해봐.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봐. 이렇게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재판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3심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아레오바고는 최고심, 마지막 재판을 받는 최고의 법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법정에서 그 가운 한 복판에 서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23절 말씀.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아덴에는 많은 신전들, 신상들, 제단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제단 중에 이름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거기에는 제우스, 헤르메스, 머큐리 이런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신전과 제단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제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많은 신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자신들이 혹시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하고 그 신답게 대접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까 봐. 반대로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어떤 재앙을 내릴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당신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런 의미로서 제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신이 있었죠. 누구를 알지 못했습니까?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 것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요약이에요.
바울은 종교심이 많고 철학적 사고로 꽉 찬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5가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연으로 생긴 것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의 소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적 질문이 있었죠. 철학적 질문, 궁극적인 질문,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도 아니고 어떤 정신에 의한 것도 아니다.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숙명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도 답은 아니다. 만물의 창조자요 생명의 유지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그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 하나님이 다 이전에는 관가하셨지만, 죄를 관가하셨지만 지금은 회개하라 명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 질문에 대하여 답하는 방식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결과가 어땠는가? 그 결과를 3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몇 사람들도 있었더라. 다른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리고 반대자들도 있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표현할 때 수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덴에서는 그저 실명을 거론한 이 두 사람이죠. 그리고 그 외에 소수 몇 사람만 복음을 믿고 사도 바울과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바울의 아덴에서의 전도가 실패한 전도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다른 곳에서는 막 사람들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교회 색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이 아덴에서는 열매가 왜 이렇게 빈약하고 적은가? 바울이 전도를 잘못된 방식으로 했기 때문이다. 철학적 변증, 그 철학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덴 다음으로 복음을 전한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그리고 아덴에서 이제 다음 목적지가 고린도란 말이에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이 아는 게 많은 사람이죠. 율법도 다 잘 알고, 그리고 헬라 철학에서도 알고, 그리고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는 게 많은데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내가 아는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난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자신의 결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배경이 무엇인가? 자기가 막 유식한 사람들과 막 토론하면서 이 복음을 철학적으로 변증하면서 전하려고 했던 이 시도,
그런데 이 시도가 열매가 너무나 작았어. 실패했어. 그래서 이 실패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 난 이제 더 이상 어떤 철학적 변증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반성하면서 쓴 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듯하죠, 뭐. 정말 아덴에서의 전도가 실패일까요? 우선 회심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 열매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가 전도 방식이 옳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꼭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그 열매가 많아야 그 전도 방식이 옳고 그 전도가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도대체 몇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몇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에 복음을 전해서 몇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입니까? 수천 명 됩니까? 몇 사람 되기도 어려울걸요? 손에 꼽을 정도일걸요? 그 정도라 돼도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꼭 성공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실패자들이야. 다 실패자들이야. 지금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살기도 어려운 곳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영적인 환경이 척박하고 제가 머리가 아팠던 것처럼 가서 사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사람, 평생 몇 사람 회심자 얻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너희들 다 실패자들이야. 너희들 몇 사람 얻었어? 이런 식으로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선교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한다면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기준으로 회심자를 도대체 몇 사람이나 회심했는가, 이것으로 그 전도 방식을 평가하고 성공과 실패를 구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사실 무서운 일이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들여서 정말 생명을 들여서 선교하는 사람들 다 실패자로 모는 일이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바울이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다만 그는 복음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전도 방식을 바꿨을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아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성경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시장에서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평범한 언어를 동원하여 복음을 전하였으며, 철학적 사고로 꽉 찬 철학자들에게는 철학적 변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학자들 만나면 지적 교만으로 꽉 찬 사람들 앞에 서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어떤 전문 분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이 사람들 다 이 길로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만나서 그 길이 아니고 예수가 유일한 구원과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될 수가 있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옷을 마치 갈아입듯이,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옷을 갈아입으면서 청중을 받고 대상이 바뀌는 상황을 따라서 예수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를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상화된 철학과 이데올로기에 맞서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과학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과학은 필요한 것이지만 과학이 우상, 의학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우상화된 과학에 맞서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전도자, 우상화된 문화, 예술, 미디어에 맞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할 더 많은 전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언어를 사용하여서 더 내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3프로 TV라는 채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채널이에요. 구독자가 254만 명이 돼요. 254만 명.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주제들이 있어요. 아주 다양한 시사, 경제, 정치, 인문학, 심리학, 막 아주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데 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도 있어요. 3대 종교를 해부하다. 또 릴리전이 종교잖아요. 신과 인터뷰 막 이런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더 복음에 관심이 없을 거야. 종교에 관심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더라고. 다른 인문학이나 시사나 이 정치나 이런 카테고리보다 거기에 올라와 있는 영상보다 이 종교 카테고리에 올라와 있는 영상의 조회수가 거의 10배가 돼요.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그게 옛날에 밑에 있었는데 종교 카테고리가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상단에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2개로 나누어져서. 거기에 패널로서 이 코너를 진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고 안에만 기독교인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진리를 찾는 구원의 길을 찾는 구도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루는 주제들이 어떠한 주제들인가? 기독교에 관한 주제들은 이랬습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종교를 믿지 않을까? 예수는 진짜 신의 아들일까? 한국에 사는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신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 천국은 정말로 존재하긴 하는 것일까? 다루는 질문들이 다 쉽지가 않아요. 천국은 있어. 종말은 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렇게 대답한다고 만족을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질문이 대단히 날카롭고 심도가 깊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가진, 철학적 질문을 가진, 궁극적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복음을 전할 수, 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복음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게 여기고 복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실패는 없어요. 오직 순종과 불순종만 있을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이냐? 회심자를 많이 만들어내라. 이것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나의 증인이 되거라 하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실패와 성공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만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열매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우리에게 그 소명을 주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철학자들에게는 철학자들처럼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했던 바울.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정에서 나온 이 전도 방식을 열매가 적다는 이유로 어떻게 이것을 실패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아덴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 도시만 우상이 가득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그리고 이 도시에도 우상이 가득하다. 우리 안에도 우상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우상이라는 게 뭔가? 불상, 불전에 있는 불상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 대체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철학과 이데올로기와 그리고 과학과 문화예술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섹스와 술과 마약과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지금 문줄만능주의 세상이잖아요. 다 돈신, 만몬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세상이 아닌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이 모든 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사상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별을 부정하고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성별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동성끼리도 얼마든지 연합이 가능하고 결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줘야 하고 비판은 금지해야 하며 이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이러면 이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회가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히고 그리고 다 하나님을 등지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담한 현실이 보이십니까? 이 현실을 보고서 격분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 우상이 가득한 세상,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실패가 뭐예요? 진짜 실패가, 열매가 적은 게 진짜 실패라고요? 진짜 실패는 그게 아닙니다. 우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게 실패예요,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기 안위와 만족을 위하여 사는 거, 이게 실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고 이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살고 있는 것이 실패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름의 명예, 자존심 하나 상하는 것에는 그렇게 격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상황 아무렇지도 않아 신경 쓰고 살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실패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바울 안에 불덩어리가 있었다는 것. 어떤 불덩어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정과 사랑. 이게 막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안에.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불덩어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편안한 거예요. 그냥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너무나 유별하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가 유별하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특심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사랑이 대단히 유별하고 우리를 향한 열정, 막 불이 탄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불덩어리예요. 십자가는 사랑의 용광로입니다. 이 유별한 사랑과 열심에 우리도 사랑과 열정으로 반응하십시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이 한 가지,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이 삶의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고난과 고통도 다 통과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